부활절,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딱 정해져 있지만 부활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3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700년 전에 교회는 부활절 날짜를 정했습니다. 언제로요? 춘분, 겨울이 지나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춘분,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일요일, 그게 부활절입니다. 금년의 춘분은 3월 20일이었고요. 지난 월요일엔 3월 25일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부활주일은 3월 20일경부터 4월 25일 그 경 사이에 이렇게 해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활절은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시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죠. 어떤 나라는 부활절을 아예 국경일로, 국가의 축제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면 예로부터 부활절이 되면 옛날 교회에서는 여성분들은 하얀 한복을 입고 그리고 교회는 계란을 삶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눠드렸죠. 특별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연합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새는 부활절 계란을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부활절 계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포장도 있고 하는데요. 계란 포장. 그런데 뜻밖의 김민경 집사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 오셔서 우리가 잠깐 부활절의 추억을 되살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절기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는 것이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을 절기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조상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던 전 세계 대한민국이 있다 하는 걸 알린 3.1절 국경일로 정했죠. 8월 15일 광복절, 이것도 역시 소중한 날이라 국경일로 정했죠. 그리고 저 먼 옛날 한반도에 처음 나라가 세워진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이런 날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날을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이것은 어떤 점에서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일일까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죠? 말하자면 부활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절 계란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부활절 계란을 나눈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최근에 이런 풍습이 생겼습니다. 계란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거기서 병아리가 부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뭔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냐? 아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말이에요. 그것은 이 달기 알을 낳은 것과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바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계란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소개하는 것은 뭔가 좀 빈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좀 퍼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들이 부활절 계란을 잘 안 나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씨는 알갱이인데 알갱이를 땅에다 심으면 그 알갱이 속에 있는 형체가 나중에 솟아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까닭은
당시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들어서 씨앗도 이렇게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형체를 갖게 되는데, 사람도 몸에 썩어질 몸으로 이 장사를 지낸 다음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새로운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 군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으로 부활절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잘 배우다 보면 부활절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깊은 깨우침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확신과 기쁨을 줄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경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요? 성경책에는 과거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저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쭉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저는 그 성경을 이해하는 이야기의 틀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 것도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 말이에요.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교로 하기도 하고 저는 그것을 책으로도 썼어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들은 제 책을 다 받아보셨겠죠?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그런 주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설교도 하고 책도 내고요. 여러분 그 질문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야? 하는 거 말이에요. 저는 이 설교도 결국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핵심을 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누구든지 또는 설교를 할 때 누구든지 또는 전도를 할 때 누구든지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아주 익숙하고 저도 익숙해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며 그 결과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들었고 이 이야기를 전도할 때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죠.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죽은 다음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하게 소개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겨우 여러분들은 지난 8년 동안 제가 다른 이야기, 이것과는 좀 색깔이 다른 이야기를 설교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볼 때 성경은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너에게 이런 권세, 능력, 특권을 주겠으니 네가 한번 잘 다스리고 가꾸고 한번 해봐라.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집안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이고 죄가 점점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람을 부르셔서 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나의 일에 한번 같이 하자 하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설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의 이야기는 인간은 죄인이다로 시작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덧입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 어떤 이야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읽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면 참 즐겁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태호예요. 태호는 저에게 와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기 올라가도 돼요? 그래서 아니 내가 너한테 갈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기 스크린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왜 십자가가 3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안에 혼자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덤 밖에서 안을 본 그림이 아니라 무덤 안에서 밖을 본 그림이야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린아이가 봤을 때는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또 더 젊었을 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너도 커봐라, 너도 자식을 낳아봐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우리 교회 식구들 몇 사람이 오살리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우리가 밤에 3월 한 달 동안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을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싶고 이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가는데 여러분 어제 그 금요일 밤에 달 보셨어요? 달이 굉장히 컸어요. 특별히 이상하게 밤 11시 가까이 됐는데 그 달은 높이 솟아있지 않고 저 지평선에 있는 거예요. 달이 하도 크길래 차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야 달이 정말 크다. 지구에 종말이 오려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달이 정말 크다. 우리가 따러 갈 수도 있겠어.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 이인성 장로님이 어린 시절에 부른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달 따러 가자 하는 노래예요. 애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음은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노래 안 배웠거든요.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이 노래 배웠거든요.
근데 장로님 어렸을 때는 달 따러 가자 이 노래를 배웠나 봐요. 그래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장대 들고 망태 메고 가서 달을 딴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절이 더 재미있어요. 저 건너 순인에는 불을 못 켜서 밤이면은 바느질도 못한다더라. 얘들아 나오너라 달을 따다가 순이 엄마 방에다가 달아드리자. 금요일 밤에 달이 중천했던 게 아니라 저 지평선 끝에 건물들에 걸려 있죠.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종말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나? 또 어떤 사람은 저거 딸 수도 있겠는걸? 또 어떤 사람은 손주들하고 이 부르던 노래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뭘 보고 어떤 해석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 틀을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중천했던 달보다 저 수평선에 지평선에 걸려있는 달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인간의 착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공과대학 나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는 체를 했어요. 아마 저 달이 커 보이는 이유는 땅 가까이 있는 수증기 때문에 달이 부풀려져서 보이기 때문일 거라고요. 그런데 꼭 그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착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 이야기가 다르게 이해되기도 하고 또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인생을 다르게 살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아까 그 두 이야기, 저는 이 두 이야기에 그 둘 다 경험했어요. 여기는 제 젊은 시절,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 이 첫 번째 이야기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서 예수 믿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역자고 대리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을 이 세상에서 멋진 일을 할 수 있어. 이거 말이에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 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부터 제 40대 중반까지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인간의 최고 목적은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에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상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니까 세상의 정치나 과학이나 경제 그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번째 이야기 틀, 성경이 이 이야기로구나. 꼭 죄인이라는 것만은 아니고 성경이 꼭 사후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 죄 지은 거 맞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동역자가 뭔지 알죠? 당신이 나의 동역자요. 왜냐하면 세수만 교회를 함께 세우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용영 군, 아버지의 동역자인가요? 아니요, 저 별도 사장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은 동역자로 시작했을 거예요.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도록 후원을 해주는 거죠. 동의합니까? 아버지가 후원해 줬어요? 맞아요. 모든 부모는 사실 자녀들의 동역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존귀한 존재다, 인간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의도하신 대로 피조세계, 우리 집, 내가 사는 땅,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나 혼자 잘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일구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과 제가 좀 더 가까워지고 사람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어쩌면 그 생각이 없었다면 저는 제 시골에 있는 어떤 친구들처럼 더 방탕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어린 시절에 가진 생각이에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린 시절에 소중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점점 배우면서 이렇게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짜 인간이 뭔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 최초의 인간이죠. 그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아담처럼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등져버렸죠. 하나님을 등져버리니까 그 집에서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죠. 그런데 또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망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성동 구청에서 신우 회원들한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미노다. 도미노 말이에요. 하나가 최초의 블록이 넘어지면 쫙 넘어지는 도미노. 아담이 넘어지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 악, 사망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도미노의 끝에서 그럴 수 없다 하고 딱 버팅기시더니 생명의 도미노를 시작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사도 바울아 일어나라. 하고 그 생명의 도미노가 일어나니까 예수님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 한 사람의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았지만 인생을 이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맛이다. 이런 삶이 있어요. 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살만 난다. 그런 삶이 있어요.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담 안에서 삶은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저 멀리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프리카의 기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들, 우리 주변에는 다 행복한 얼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해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여 사람들에게 자꾸 소개하기도 해요. 저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세웠죠. 아직 잠에 빠져 있을 어린 아이들을 깨워서 금요 철야예배도 다니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심지어 기도원에도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이야기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라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서 오랫동안 치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에게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단체에서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테러를 하지요. 종교의 이름으로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분일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엄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엄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들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은혜로우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 안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그렇게 나도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고 도미노처럼 누가 나를 콱 때려가지고 내가 쓰러진 거예요. 정말 화나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나도 누군가를 탁 쓰러뜨리고 있어요. 나도 그 아담의 사망의 도미노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던 방식, 아담에 살던 방식은 뭐냐면요.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께 등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시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서워. 하나님이 엄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요. 아침에 일찍 그렇게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요. 아담 안에서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사망이 그를 왕노릇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은 일을 기대하는 거죠. 또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는 오메이 죄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맞아요. 그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죄인 되면요. 자기만 죄인이면 아이고 난 죄인이에요. 이러면 좋은데 이상하게 너도 죄인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있죠. 꾸중을 너무 많이 받으면 사람이 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용서를 받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너를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의 축복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예라고 대답하고 싶겠죠? 맞아요. 의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든가 앞으로도 영원히 죄를 안 지을 사람이라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의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상미의 아들이 왔죠. 제 앞에 와서 보기 좋았어요. 아들, 엄마 앞에 살 수 있고 아빠 앞에 살 수 있죠. 의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깨끗하게 그 피로 씻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너에게 지혜를 주겠고 너에게 통솔력을 주겠다. 내가 어떤 짐승을 보고 사자라고 부르면 그것이 사자가 되고 어떤 것을 보고 곰이라고 부르면 그것이 곰이 되리라. 통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위하여 맡기셨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까요? 저에게 4자녀를 주셨으니까 좋은 아버지의 역할, 그 일을 잘 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제게 아내를 주셨으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잘 충실히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제게 교회를 주셨으니까 교회 목사로서 소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제가 밖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들도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요. 야,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내가 왜 그때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또 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과거였고요. 우리 현재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빛나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도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딱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부활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다시 살아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두 이야기 틀 가운데서 설명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었는가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